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평강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이 가실 때에도 자의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정확히 깨우침 받았을 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초림하여 오실 때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고 구약을 목걸이 삼아서 걸고 다니면서 성경을 봤던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니요.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을 볼 때 성경을 봐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자체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명시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히 깨우침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알고 오해하게 되면 2000년 전에 예수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지만 정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처럼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깨우침 받음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평강도가 그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그가 낙원에 가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간혹 이런 분들 많이 만나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지금 제가 세상에서 너무 할 일이 많고 바빠가지고 지금은 예수 못 믿습니다.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게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교도소 같은 데서도 사형수들이 죽기 직전에 회개해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편 강도가 그날 진짜 십자가상에서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그날 구원을 갖는지, 사모죄 지내고 갔는지, 예수 재림 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받음으로 저희들에게는 구원의 기표가 확실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두 강도가 대화하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 좌편 강도인지 누가 우편 강도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복음 23장 32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좌편에 있고 하나는 우편에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지 본문의 내용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인 위치적인 좌편 우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좌편이다 우편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 전도서 1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대요? 오른편.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 그러면 좌편이니까 왼편이고 우편이니까 오른편이죠. 그러면 이 내용만 보더라도 좌편이 좋아요? 우편이 좋아요? 우편이 좋죠. 지혜자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우편은 하나님의 편으로 불리고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손도 오른손을 들어서 쓰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름받은 고레스를 오른손을 잡고 왼손을 잡고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그러니까 오른손의 역사가 출현을 하게 되면 열국을 항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열왕의 허리를 풀어서 수치를 드러내는 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양과 염소를 분별할 때에 왼편과 오른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5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양과 염소로 표현된 두 부류를 놓고 왜 양은 오른편에다 놓고 염소는 왼편에다 두었는데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편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는 그 대화 내용을 통해서 누가 좌편 강도인지 우편 강도인지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편 강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편강도가 이제까지 알고 있기는 십자가상에서 처음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실은 제자인 베드로도 몰랐고 또한 많은 제자들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6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말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년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말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니까 더러는 엘리야, 또 세례 요한,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구세주요 메시아로 오셨는데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취급을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시몬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하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서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마음과 베드로의 마음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만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힘든 결심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사단에 비유되고 있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어도 베드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도마 혼자 모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몰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우편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지어야 될 십자가의 길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우편강도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던 그 십자가의 길을 누가? 우편강도가 알았다라는 것은 우편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한 번 만나가지고 회개해서 알은 거예요? 아니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우편강도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알았던 자가 바로 우편강도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 이 우편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한 번 만나서 회개했다라는 것은 절대로 맞지가 않는 얘기죠. 그러면 죽기 직전에 회개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거에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구속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가 되리니.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했다면 율법에서 속량함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없죠. 율법에서 속량함을 받지 못하면 죄에서 해결될 수가 없고, 죄에서 해결될 수가 없으면 사망에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친히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거룩한 길, 산길, 대로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자가 되고 구속함을 받는,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와 사망에서 해결이 된 그러한 거룩한 자들, 구속된 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을 누가 깨달았다? 우편강도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편강도와 좌편강도의 내용을 통해서 왜 좌편강도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편강도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했으니까 어느 편이에요? 좌편강도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것은 이 좌편강도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은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들은 자가 바로 좌편강도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좌편강도는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비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편강도가 예수님 딱 그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야, 왜 너는 네가 구세주라고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너도 구원하지 못하고 나도 구원하지 못하냐.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을 해줘라. 이 말은 뭐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아주 비꼬는 거죠. 그래서 남을 비웃고 헐뜯는 이러한 자가 바로 좌편강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강도가 그때 40절 말씀 볼게요.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좌편강도를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꾸짖었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확신이 있었을 때 확실하니까 이 사람은 꾸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봐고 소식을 들어놓고도 네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꾸짖어 가지고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너와 나는 이미 예수를 만나기 전에 지은 그 강도죄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지만,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중한 죄를 지었을 때 사형을 시키는 사형 도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둘 다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지만, 어찌 감히 그리스도를 비방할 수가 있느냐?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네가 비방을 할 수가 있느냐 하고 꾸짖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우평강도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4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벌 받는 거, 십자가 지는 거, 우리는 강도죄 지었으니까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는 것은 우평강도가 예수님을, 자기가 죄를 지어서 당당하게 제자로 따라다닐 수는 없었지만 예수를 뒤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하늘나라의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의 하신 모든 행한 일들을 어때요? 다 알았던 자가 바로 우평강도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한 일을 다 아는 자였기 때문에 좌평강도를 꾸짖어서 비방했던 그 좌평강도를 꾸짖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진 이 우평강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깨달았으면 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위로하는 이렇게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은 이 좌편과 우편은 마지막 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초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마지막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우침 받음으로 하늘 소식을 알고 듣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깨우침 받아서 믿음으로 화합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깨우침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에게도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사명자와 함께하는 믿음이 우리가 함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하는 모든 행적을 우리가 묵도하고 가면서 함께 힘을 복두고 같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한 발 빼고 뒤로 물러서서 정말 이루어질까라고 탐곁에 서서 보고 있는 자들이 혹시 있다면 그러한 자들은 이 좌평강도에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한 사람도 정말 그런 사람이 없고 우평강도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우평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예수 믿고 회개한 거예요? 아니죠. 미리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알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믿은 자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있을 때 이때까지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제자들도 옆에 있지 못하고 다 도망갔는데 세상에 좌우편에 있던 이 우편에 있었던 이 강도가 자신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정말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같은 마음이 교감이 돼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이 우평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23장 42절 다시 보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모아소서 생각하소서. 저 같으면요, 진짜 이분이 메시아고 구세주라는 걸 알았으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막 매달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편강도는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많고 중한 죄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해 주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우편강도의 믿음은 정말 겸손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떠한 자를 기뻐하시냐면 잠언서 3장 34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좌편강도는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만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우편강도는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우편강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4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그날 예수님과 우편강도가 함께 낙원에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 낙원에 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3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3절. 저희는 채찍질 앓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예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정확히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7절 보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붙잡고 라삐어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3일 후에 바로 올라가셨어요? 아니, 바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도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승천하시기 전까지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3일 더하기 40일은 43일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43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승천하셨습니까? 아니면 43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43일 후에 승천하셨죠. 그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이 말은 성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성경이 틀렸습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율법의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에 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그러니까 어느 날을 정하여서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될 때, 그 약속한 것이 성립이 이루어질 때 그 날을 뭘로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오늘이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오늘이라고 하면 인간의 날수에서 24시간의 하루를 오늘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날수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천년 같을 때는 언제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너무 지금 고통스러우면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져요. 근데 제가 기분이 너무 좋으면 천년이 하루같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진짜 24시간의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편강도가 낙원에 가는 그 날을 오늘이라는 하루로 하늘의 날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 예수님과 우편강도가 낙원에 가는 그 날이 오늘이 되는 거죠. 그날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간 것이 아니죠. 십자가 진 것. 그러면 낙원이라는 곳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낙원은 어떤 곳인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 말을 들었는데 사람으로서는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듣는 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낙원의 세계를 맛보게 되면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긴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긴 자였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으니까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말씀을 깨우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한 자들이 되었을 때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나무 과실은 어떤 과실이냐면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지금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한다라는 거는 생명나무는 무엇을 주는 나무예요? 영생을 주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영생한다? 이런 말 사람으로서는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이었죠. 근데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는 일이 어디에 있는 일이에요? 낙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정말 이 생명나무만 갖게 되면 세상에 온 천하를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12절에 보게 되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 소원 성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뭔가 생각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져. 그러면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소원 성취의 역사가 생명나무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게 되면 뭐도 얻게 된대요? 장수와 부귀도 얻게 되고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된다라는 것은 소원을 성취하는 일이고 장수와 부귀를 갖는 일이니까
그냥 그 자체로서 구원 덩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낙원에 있는 것으로서 이 생명나무의 축복을 받게 되면 영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바로 이 낙원의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우편강도가 받았죠. 우편강도만 받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한 마음이 된 자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다 같이 우편강도와 함께 이 낙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낙원은 저 어디 우주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낙원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좌편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편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축복, 장수와 부귀와 소원 성취하는 이 모든 축복을 받음으로 영생에 나아가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